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옛날에는 그런 말 썼는데 책거리 한다고 하나 다 떼면 저도 이 말하면서도 좀 오랜만에 듣는 책거리, 오늘 느헤미야 책거리입니다. 뭐 맛있는 거라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핵심 구절이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를 쭉 다 마쳤는데 조금씩 이렇게 핵심들만 살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한 두어 달 정도 느헤미야를 봐왔던 것 같고,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 전체를 한번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말라기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굳이 이런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죠. 너무나도 풍족했고, 그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자기 사무실 있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동족인 예루살렘 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잠을 자지를 못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선한 뜻을 품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참 이런 것 같아요. 나쁜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선한 일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무너진 백성들을 세우고, 이 선한 일이고 자기 욕심 챙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인데, 아니 그러면은 뭔가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의 여정에 처음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목회의 길을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일이 좀 일사천리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목회를 하겠다고 한 시작부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처음에 맞닥뜨린 상황이 뭐였습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죠. 이 성벽 완성되고 느헤미야 저게 와가지고 하면은 우리 밥그릇 뺏긴다, 이래가지고 이제 방해를 해요. 그 방해하는 대적들에게 이제 선포했던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제 나쁜 놈들인 거죠. 방해하고, 자,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희들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 삶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이게 또 중요한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지금 우리 욕심 챙기려고 성벽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자, 우리가 최근에 수요예배에서 룻기에서도 봤습니다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해주이소가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본다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본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죠. 사실은 요 당시에 느헤미야는 미래의 일들은 다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를 다 본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이때에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물러갔던 대적들이 또 찾아오고 막 온갖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시작부터의 느헤미야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거 한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건축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거야. 근데 이제 대적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거야. 너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그랬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지워버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저 일어나서 갈 길을 간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의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이렇게 한 걸음씩 주님 바라보면서 걷다 보니까 이제 13장의 마지막까지 와서 성벽을 봉헌하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당황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 전체를 한번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평소에 맡은 일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하니까 그게 또 먹힌 거지. 평소에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일상의 삶을 함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 거죠. 평소에 성실히 일했던 사람이고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왕이 허락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길을 걸었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벽돌을 들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근데 믿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해주이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쌓을 때도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기를 차고 있었어요. 언제 대적들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아니 성벽을 짓다가도 때로는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성벽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구나. 이걸 본 거 아닙니까?
성벽이 무너진 건 외적인 현상의 결과고 진짜 무너진 건 우리 마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지를 않았구나. 예배를 왔다 갔다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았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를 점검하고 교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갑니다. 이렇게 또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형통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이고 자기 백성은 붙드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형통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어려움이 당장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나를 기억하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우리는 간다, 나간다,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건축한다, 내 신앙을 바로 잡는다, 누가 뭐라 해도 말씀 따라 살아본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지만 본성에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한 걸음씩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죄인이다. 이걸 고발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사랑 안에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여정들 속에서 또 앞으로 삶에도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가오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겠습니다.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또 주어진 날들을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를 봅니다. 나의 죄악의 본성도 돌아봅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건축하겠습니다.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주어진 날들을 살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게 된 자유를 누리며 오늘도 담대하게 외치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서 곁에 두신 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